우리는 모두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랑이 멀어질 때, 몸이 아프고 마음이 흔들릴 때,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고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가장 첫 번째 진리, 바로 고성제 고성띠였습니다. 이 세상은 괴롭다. 이 단순한 문장은 인생을 꿰뚫는 가장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에는 네 가지 큰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고성제 삶은 괴로움이다. 둘째, 집성제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셋째, 멸성제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 넷째, 도성제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 이것을 사성제라고 부르며 불교의 핵심이자 우리 인생의 해답이기도 합니다. 삶은 왜 괴로울까요? 부처님은 그 원인을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갖고 싶은 것에 집착하고 떠난 것에 매달리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이 말 속엔 우리의 일상에 숨어있는 괴로움의 뿌리가 들어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숨 쉴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고 도망치듯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끝내고 싶다면 먼저 그 고통과 마주하라. 괴로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슬픔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아픔을 키운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거울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인생의 진실이며 그 진실을 외면할수록 우리는 더 멀어진다.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해가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 감정이 내게 찾아왔는지 조금씩 알게 되면서 마음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아직 그 괴로움 속에 있는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그 마음을 글로 써보거라. 글이 흐르면 마음도 흐른다. 감정을 말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흐름이 고통을 밖으로 꺼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네 가지 진리 중 가장 희망이 되는 가르침은 바로 멸성제입니다. 괴로움은 반드시 사라질 수 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괴로움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괴로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도성제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8가지 실천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를 팔정도라고 부릅니다. 올바른 이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삶,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 이 8가지는 고통을 줄이는 길이며 우리 삶을 맑게 하는 수행입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벌이 아닙니다. 그건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감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괴로움을 통해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괴로움이 너를 삼키게 하지 마라. 너는 괴로움을 지켜보는 자다. 당신은 괴로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겪는 마음일 뿐입니다. 지금 마음이 괴로운가요? 그 괴로움이 너무 무거운가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을 놓아줄 시간입니다. 그 감정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오늘도 버텨낸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 괴로움의 끝에는 당신만의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왜? 라고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자꾸 반복해서 아프게 되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나를 돌아보라는 부름이다. 우리는 평소에는 돌보지 않던 마음의 모서리들을 고통이 찾아오면 비로소 바라보게 됩니다. 한 수행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자꾸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물이 흐를 때는 깨끗하지만 흙탕물이 가라앉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니라. 너의 마음이 혼탁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진실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괴로움은 때때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 없는 고통은 아닙니다. 그 고통의 정체는 내가 억눌러왔던 감정, 말하지 못했던 상처, 혹은 미뤄두었던 성장의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 중에는 오온무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온이란 곧 우리의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 생몸, 수느낌, 상지각, 행이지, 식이식.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사실 그 고통은 이 5 요소 중 하나 또는 전부가 불균형에 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피할 대상이 아닌 탐구하고 이해할 대상으로 바꿔보게 됩니다. 고통은 때로는 가장 큰 수행의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평온할 때는 배우지 못하는 것을 괴로움은 우리에게 날카롭게 던져줍니다.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감정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고통은 점차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추는 빛이 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삶의 진실을 모르고 내 마음의 본질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무지를 깨우는 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 시작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떠오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며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힘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괴로움은 더 이상 혼란이 아니라 명확한 배움의 언어가 됩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그 슬픔을 억제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바라보아라. 슬픔은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는 감정이며 그 감정을 피하지 않고 끌어안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유연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당신에게만큼은 분명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건 당신의 마음이, 몸이, 그리고 삶이 변화하길 바라는 깊은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매 순간 선택입니다. 고통을 끌어안고 무너질 것인가? 고통을 끌어안고 성장할 것인가? 그 선택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괴로움을 통해 자비를 배워라. 자신의 고통을 마주하고 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통을 통해 조금씩 더 부드러운 마음, 조금 더 깊은 존재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괴로움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더 나은 나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그 고통을 끌어안고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거기에서부터 진짜 평온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외부를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상황의 변화, 혹은 누군가의 위로.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잠시 지나가면 다시 혼자 남겨진 마음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내면의 혼란이 바깥으로 드러난 그림자일 뿐이다. 즉, 고통은 내면의 마음 상태를 비추는 징후이지 외부로부터 온 형벌이 아닙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도무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잡아도 다시 무너지고 희망을 품어도 다시 좌절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너의 괴로움을 껴안아 본 적이 있느냐?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상 도망쳤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친다는 것은 그 고통을 키우는 일이다. 오히려 그 괴로움을 품고 바라보아야 한다. 괴로움은 마치 아이와도 같습니다. 무시하면 더 크게 울고, 끌어안으면 잠시 후 잦아듭니다.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생각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걸 잊고 살아갈 뿐이죠. 부처님께서는 마음 다스림을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로 꼽으셨습니다. 마음은 늘 외부에 반응하고 욕망에 흔들리며 과거에 머무르고 미래에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정념전행입니다. 정념은 단지 고요히 앉는 명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지금 슬프구나.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나는 지금 이 감정을 인정하기 싫구나. 이렇게 마음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괴로움과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통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고통이 나를 어떻게 흔드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반복되는 생각을 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에서 자라납니다. 하루 1분의 호흡 명상,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리고 내 마음이 하는 말을 흘려보내는 훈련. 이것들이 쌓이면 괴로움은 점점 더 작은 파동이 되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은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짐이 아니라 길이다. 그 길을 걷는 중에 발이 아플 수 있고 혼자라고 느낄 수 있으며 잠시 주저앉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당신의 존재가 더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견디는 힘은 내가 괴로움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있는 괴로움을 보며 말해보세요. 그래, 지금 힘들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독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는 스스로 감당하려 했으며 누군가는 기도하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품은 사람은 더 큰 자비를 품게 될 것이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언젠가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지금 이 괴로움도 결국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 이제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도 잘 가고 있어. 괴로움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이겨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벗어나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머물며 배우는 스승이라 하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왜 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에 따라 괴로움을 느낍니다.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해석이 현실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곤 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속의 해석을 내려놓는 연습을 권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고통이 올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나 그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고통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그 순간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전달자가 됩니다. 고통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돌보아라. 아이처럼 울고 있는 내면의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조용히 그 곁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괴로움은 우리에게 멈춤을 가르칩니다. 늘 앞으로만 달려가던 나에게 잠시 숨을 고르라는 신호이기도 하죠. 그 멈춤의 순간에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매달리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흔들며 우리를 본래 자리로 데려다 줍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마주할 때마다 몸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수행도 깊어지지 않는다.
괴로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대로 숨쉬기, 잘 먹기, 잘 자는 것. 그리고 매일 짧게라도 나에게 말 걸어주는 것. 지금 괜찮아. 내가 얼마나 잘 버텨왔는지 알아. 마음이 무너질 때 부처님은 가장 먼저 자기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위한 자비는 쉬울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용서하고 품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자신을 품지 못하면 아무도 품을 수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아픈 마음을 향해 자정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삶이 괴롭다고 느껴질 때 그건 당신이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고통을 애써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한 삶은 당신을 결국 더 따뜻한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오늘도 괴로움 속에서 하루를 버텨낸 당신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당신이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됩니다. 지금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속삭여 보세요. 오늘도 나는 나를 지켜냈다. 고통은 삶의 일부분일 뿐 아니라 때로는 전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는 종소리다. 고통은 눈물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한숨 속에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감정에서 도망치지 않고 조용히 안아주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늘 올라오는 감정이 저를 흔듭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감정은 바람과 같다. 피하지 말고 느끼되 머무르게 하지 말아라. 감정은 왔다가 사라지는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흔히 고립된 감정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연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타인의 고통도 조금 더 선명히 보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통해 자비를 일깨우라 하셨습니다. 고통을 품은 자만이 진심으로 남을 위할 수 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피할수록 그것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힘.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연습입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을 지켜보는 것.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리고 지금의 나를 비난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을 품는 연습입니다.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누군가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빈자리는 마음을 깊게 저미고 내가 그 인연에서 의지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부처님은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배운 가르침이다. 고통은 그 인연이 남긴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쉬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땐 오히려 더 애쓰고 참고 견디려 하죠. 마음도 몸과 같습니다.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고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그 곁에 머물라. 지금 괴로운 감정이 있다면 그 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어보세요. 내가 있어서 내가 더 깊어진다. 때로는 이유 없는 공허함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조차 모르게 되죠. 그럴 때 부처님은 숨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짧은 순간이 바로 생명의 진실이다. 호흡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삶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란 내면이 외치는 마지막 진실이다.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진짜 변화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그 괴로움이 있다면 억지로 사라지게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